성경에 등장하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솔로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은 참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지나쳤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우리는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결과대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이방 여인의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려한 궁과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일천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은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수많은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쉬운 말로 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장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아주 신령한 모습을 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겠습니까? 물론 각자 필요한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빌 것이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돈을 요구할 것이고 권력에 매받은 사람이라면 권력을 요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로 자신이 또한 왕이 됐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왕으로서의 내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의 소원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에 만족해 하시면서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를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원수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제사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솔로몬은 그의 신앙의 모습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타인을 위한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내가 젊었을 때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대략 20살입니다. 여러분, 20살이면 장성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도움의 요청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정 부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웬만하면 좀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계속된 교만과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만 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망치가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길은 겸손한 길입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 섬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할 그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 소원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마음, 이 말의 그 단어의 뜻은 이 말입니다.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툼 있을 때 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은 내 말을 들어. 일단 너는 내 말을 들어라는 것이죠. 듣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백성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겠다는 것은 그 말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큼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듣는 것이 많습니까? 말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들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어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을 뒤집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듣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속풀이를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요구사항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30분이라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타협점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7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말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기름을 다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귀한 행동을 보셨습니다. 아낌없이 바쳤던 이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이야기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된 그 모습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 축구 2002년 축구 월드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축구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골 가운데 어떤 골이 가장 기억나십니까? 물론 국가대표가 넣었던 수많은 골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이탈리아전 안정환 선수의 이 골든골입니다. 이 골이 왜 계속해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냐면 극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연장전 한 골 승부내는 그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골이 계속해서 한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따라다닙니다. 안정환의 골든골.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1+1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그냥 이거 하나 필요해서 이 컵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보시더니 이거 1+1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간직할 때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솔로몬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받은 대로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응답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